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저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 혹은 3년 6개월 정도 공적 삶을 사시는 중에 한 5번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은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함이지만 예수님께 부여된 마지막 사명,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6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다.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어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겠죠. 그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할 거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일주일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간절한 시간이었겠나 우리가 좀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이 일주일이 참 귀하고 참 그 시간이 째깍째깍 가는 게 아까울 만큼 그렇게 간절한 시간인데 예수님이 이때 뭐 하셨느냐 하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2렙돈을 헌금했던 과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헌금 장소에 가서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과부가 헌금한 걸 보시고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던 그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 일주일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의 헌금, 그리고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그 향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닌 거예요. 왜? 이게 일주일 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헌금이나 마리아의 향유는 그래서 예수 없는 세상에서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실 거예요. 이 땅에 없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2렙돈 과부의 헌금 그리고 마리아의 향유 이런 일들이 이 일주일 안에 벌어졌고 이 일들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도전받았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이 동기가 되는 삶, 그런 성도가 되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내 삶을 움직이지 말고 말씀 때문에 내 삶을 움직여 나가야 그게
예수 없는 세상에서 바른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죠.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옥합을 깨뜨린다는 말은 내 삶을 깨서 주를 섬기라는 뜻이에요. 내 삶은 하나도 안 깨뜨리고 주를 섬길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제들이 그들의 삶을 깨면서, 그들의 목숨을 깨면서 지켰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선물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처럼 건성건성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들의 삶을 깨는 그런 성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믿음을 지금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이 향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성장하고 성숙시킬 수 있다는. 여러분들 이 도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내 시간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예수 때문에 내가 내 물질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도 손해 안 보면 그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성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그 일주일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 다 아는 일입니다. 그죠? 이때가 목요일이었어요. 이 만찬을 마치시고 금요일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시고,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음을 아셨던 예수님이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저녁 식사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죠. 그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동안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과 식사 자리에 함께 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은 좀 별개예요. 통상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손님으로 초대받을 때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발을 씻는 그런 문화가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초대한 호스트가 물을 항상 준비해 놓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노예만 하는 일이에요. 근데 노예도, 유대인 노예는 안 해요. 일을. 발을 누가 씻겨준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노예 중에서도 이방인 노예가, 아주 천한 노예가 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주인이 정말 그냥 엄청 고귀한 사람을 모실 때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노예나 하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손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발을 씻겨주시는 이 세족식은 최후의 만찬과는 별개의 일이다, 별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그죠? 예수님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뭔가 던져주고 싶은 도전과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붙잡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일, 그 일주일 중에서도 마지막 그 일이 이 세족식이거든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어떤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세족식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냥 발만 씻겨주신다는 그런 세족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인데, 요 부분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같은 세족식에 들어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제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파트인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앞서 말씀드린 유다의 문화에 비추어 보면 파격적인 행동이죠. 발을 씻기려면 제자들이 스승의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맞아요. 그죠? 최고의 존중과 존경을 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 종들도 하지 않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쇼크를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8절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나이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 절대 예수님한테 내 발을 내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그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감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이 베드로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안 물러섰습니다. 8절 계속 읽어보면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씻겨주는 것과 씻김을 받는 것에 어떤 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안 물러서시고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니까 이 단순 무식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10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욕하는 자, 모욕한 자, 모욕을 한 자. 이게 헬라 말로 루어라는 거예요. 루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온몸을 한 번에 빡 씻는 행위를 말하는, 우리 샤워하는 것처럼. 이게 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게 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풀이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루어가 무슨 뜻이라 했죠? 단 한 번에 딱 우리의 몸을 씻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단회적이고 그리고 일회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딱 한 번 있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루어라고 하는 단어가. 모욕하는 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발 씻는 자, 발을 씻김을 받는 자, 립토라고 그래요. 이건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이 립토라는 단어는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계속 씻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자주 씻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그런 것처럼 이런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립토라고 그래요. 발 씻기는 자. 이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상을 살면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게 씻어내는,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욕하는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 모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또다시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짓는 그 죄의 더러움만 씻어내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모욕하는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씻겨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씻김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진비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안 씻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씻는다는 말은 나는 구원 안 받았다는 말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뭐냐면 절대로 나 없을 때 죄 지으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들은 죄 짓지 않고 무흠하게 사는 그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 회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의 순서 안에 죄의 고백과 사죄가 있잖아요. 이거 그냥 순서가 뭐 넣을 게 없어 넣은 게 아닙니다. 이게 다 그 예배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 순서에 넣은 거예요, 학자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것, 즉 회개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인정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것을, 나의 발을 씻겨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를 발 안 씻는다, 회개 안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아니야 라는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발 씻기를 거부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욕한 자입니다. 루오입니다. 루오. 즉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립토가 필요한 거예요. 발 씻음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죄 짓지 말고 똑바로 살아, 그런 성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삶은 예수가 없는 세상과 교회의 모습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개함에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군이라고 부르는 다윗의 성군이 된 이유가 다윗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죄로 따지면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치졸한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간음했지요. 그 남편도 죽였지요. 세상에 그런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성군이라고 불러요. 다윗을.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어서? 아니에요. 회개할 줄 알았어요. 회개할 줄 알았어요.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곳, 비춰보는 것. 매일매일 말씀의 길 위에서 뒤를 돌아보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말씀이라는 길 위에서 내가 제대로 걷고 있나? 한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성도. 매일매일 우리가 분주하고 치열하게 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져서 내가 지금 제대로 지금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나? 비춰보는 것.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 이 발을 가지고 오시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하루를 마칠 때 꼭 한번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족식이 첫 번째 파트는 씻어주는 자와 씻김 받는 자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루오, 즉 모욕한 자, 즉 구원받은 자가 된 자들은요, 반드시 예수님께 립토, 씻음을 받아야 돼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었던 죄를 어디로 가져가면 됩니까? 뭐 천주교는 신부한테, 뭐 교회에서는 목사한테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우리 죄를 목사가 신부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오직 해결하고 씻어주실 분은 누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샤워하듯이 우리 영적으로도 늘 하루에 한 번씩 발을 씻겨야 되는 거예요. 립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샤워를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고 한 달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나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냄새나는 삶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매일매일 립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발 씻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적이 되면 세상 냄새로 가득 찌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세족식은 단순히 발을 씻겨주시는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구원받은 자들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대단히 감동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발을 씻겨주고 씻김받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모욕한 자들, 즉 루어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여러분들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깨끗한데, 그래서 발 씻을 립토가 가능한데 다 깨끗한 건 아니다. 이게 누구 보고 한 얘기냐면 가룟 유다 보고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정확합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좌우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근데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을 막 비방해요. 야, 네가 예수고 구세주면 여기서 나를 구원해봐. 이렇게 막 희롱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 편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야, 너는 평생 죄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분은 죄가 없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님 뭐래?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는 구원받는 자들이 가지는 유일한 특권이에요. 한쪽 편 강도가 회개했고 한쪽 편 강도 회개를 안 했습니다. 이걸 두고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한쪽 편 강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즉,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모욕한 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즉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험한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순서의 죄의 고백과 회개의 시간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드린 예배의 근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오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준비하시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들은 부랴부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가 시작됐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의 순서에 죄의 고백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바깥에서 흙 묻은 신발을 신고 털지 않고 들어오면 온 집안이 막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죄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은 내가 회개 없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더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순서에 딱 박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배 드릴 때 이 순서가 오면 그냥 의연히 그냥 하는 순서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그 마지노선이에요, 이게. 죄의 고백과 회개의 시간이. 날마다 우리의 말과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럽혀진 그런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루어된 성도라면, 즉 모욕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꼭 우리의 립터의 삶이 있어야 되겠다.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회개의 삶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손 씻으면 다시 손 안 씻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죠? 예. 한 번 또 씻어도 또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한번 회개했으니까 됐어. 그런 거 없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나를 씻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되냐면 성화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회개가 있는 삶을 통해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이 발 씻음이 있는 삶,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인 줄 믿고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